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도생자
이렇게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되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 앞에 기뻐서 순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켜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정서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히 설교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거룩한 자녀들 진짜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일마다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던 저희들의 결심도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심정은 주님께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저희의 눈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저희의 손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며 저희의 발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음 주부터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활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감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과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지내시죠? 연일 계속해서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텐데요.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로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도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경제적으로 부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사대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직물과 염색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과 보석이 많이 생산되어 보석 산업으로 유명했고 최초의 은하와 금화가 제조된 것이 바로 사대입니다. 한마디로 사대는 화려한 도시로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사대는 군사적으로 천연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도시 주변이 날카롭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해발 약 500m 정도에 위치한 일종의 천연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셋째, 사대 역시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던 다른 도시들과 같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대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사대에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향을 받아 사대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대 교회의 교인 수가 거의 1000명에 육박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볼 때 사대 교회는 멋진 건물과 많은 교인과 넉넉한 재정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듣지 않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멋지고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1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고 넉넉한 재정으로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대하여 이처럼 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1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속은 비고 껍질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설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나싱버거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질소 포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자 봉지의 겉 모양을 보면은 과자가 많이 들어있는 것 보이지만 실제로 과자 봉지 껍질을 벗겨보면은 그 안에 과자는 몇 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자 포장을 빗대어 질소를 샀더니 덤으로 과자를 얻었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속빈 강정, 빛 좋은 게살구, 질소 포장, 나심 버거 이런 표현은 모두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속빈 강정 같은 교회였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교회였습니다. 질소 포장이며 나심 버거 같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대 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역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 교회는 멋진 건물과 많은 교인들 그리고 넉넉한 재정으로 많은 활동도 하고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빈 강정처럼 그들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크고 멋진 예배당을 자랑하고 많은 교회와 넉넉한 재정을 자랑하며 선교 등의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대교회 행위는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그 일생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앞에를 의미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가 합해진 단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코람데오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1190년부터 돈으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행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발행한 1517년의 한 면죄부에는 도미니쿠스의 수호사의 얼굴과 십자가 그리고 가시관 불타는 심장이 그려졌습니다. 위쪽 양 모퉁이에는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있고 아래 구석에는 그분의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 난 상처의 길이와 폭이다. 이 상처에 자주 입맞히는 사람은 7년간 죄를 용서받는다. 이 십자가를 40회 곱한 길이가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녔을 때의 키이다. 이 그림에 입맞추는 사람은 급사와 와병과 뇌출혈로부터 7일간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면죄부를 보고 이 면죄부에 입을 맞추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7일간, 아니 7주간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교황의 문장에 걸린 붉은 면죄부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효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낙원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면죄부 판매상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황당한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중세교회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니 당시에는 성경도 읽지 못하고 교리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믿든 안 믿든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면죄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한 장당 4분의 1 플로린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돈이면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었고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이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가능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 성 베드로 성당 등의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 사용하였고 반은 고위 신부들과 함께 일정 몫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재건한 성 베드로 성당 등과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중세교회가 면면주를 판매한 돈으로 건축한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그 화려한 건축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그, 질소 포장, 나싱 버거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많은 수의 교인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재정을 자랑하고 선교하는 숫자가 몇인지 그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를 가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수막 들고 사진 찍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여 선교지에서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안 찍었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현수막을 펼쳐서 그 앞에 둘러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교 현장 가운데서 현수막을 펼치고 꼭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함 아닌가요? 나도 이만큼 선교 다녀왔다, 내가 어디 선교 다녀왔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선교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는 대부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교인의 수나 건물이나 선교하는 숫자나 넉넉한 재정을 칭찬하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양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사도교회와 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때와 내가 처음에 주님을 찾았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금식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수가 늘어가면서 재정도 넉넉해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직분이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교인의 수와 큰 건물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직장생활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여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없는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던 때와 내가 처음에 주님을 찾았던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될 때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부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친구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은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단점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처음 상대방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을 때 상대방과 좋았던 기억, 상대방을 위하여 다짐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자신에게 변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역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날이 좀만 좋으면, 날이 또 흐리면 흐린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사라짐을 느낀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때와 내가 처음 주님을 찾았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서 굳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현재 안주하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은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옷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얀 그 흰옷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흰 옷이라는 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특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복된 자리에 앉으며 가장 거룩한 자리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고통의 눈물, 상처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흰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전체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안주하여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 현재 안주하였어. 더욱더 신앙이 발전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고 교회 와서 일했다가 집에 가고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신앙,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신앙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에게는 흰옷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흰옷을 입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 안주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생명을 얻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날 수 없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앉아있지 않게 해주셔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더욱더 깨어 생명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브리스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 성기의 실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모습에도 앉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모이기 위해서 선한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주신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주에서 그 안에 합당한 삶의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서 주의 생명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부터 직접 만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접 만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부터 직접 만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흰옷을 입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버리는 저부터 동참하며 하나님께 버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거에만 머무르지도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